여러분 높은 산을 오를 때에 이런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가령 발을 보호하기 위해 뭘 신어야 되죠? 바로 등산화 있어야 되고요. 그래야 거친 바위나 여러 돌출물들을 위해 힘차게 내디딜 수가 있습니다. 또 뜨거운 햇살에서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선크림도 있어야 되고 또 모자도 있어야 되죠. 또 나뭇가지와 가시덤불에서 또 자신의 살을 보호하기 위해 또 등산복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경 시대의 로마 병정들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 가지 방어구를 갖추어야 되죠. 튼튼한 갑옷으로 화살과 칼을 맞고 또 큰 방패를 갖고 적들의 공격을 막아서기도 합니다. 여러분 만약 보호 장비가 없다면 여러분 병사는 소임을 감당할 수가 없죠. 여러분 오늘 목자 리더십 8번째 시간인데요. 자, 우리가 이 목자의 정의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목자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부모들은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목자들이고요. 또 마을장 섬김이들 주일학교 교사들은 한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목자들이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목자는 언제나 자신의 소임을 감당하기 전 반드시 골방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방어구를 준비하셔야만 합니다. 목자는 여러분 만약에 목자가 이러한 자기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는 방어구를 착용하지 않으면 아무리 목자랄지라도 쉽게 여러분 낙담하게 될 것이고요. 또 쉽게 상처를 받고요. 또 쉽게 좌절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부모도 여러분 이런 스스로 목자로서 자신을 보호하는 이것이 없으면 자녀를 양육하다가도 에이 나 부모 안 해라는 마음을 가질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목자가 매일마다 골방에서 갖추어야 방어구의 이름이 무엇이냐면요, 다 같이 따라해 주십시오. 소명의식이라는 방어구입니다. 함께 따라해 주십시오. 소명의식. 시작. 소명의식. 소명의식. 자,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부름을 받았구나에 대한 확신입니다. 부르심의 확신. 여러분 부르심의 확신이 있어야지만 여러분 목자는 소임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 이런 부르심의 확신, 예를 들어 부모의 확신, 또 직분자의 확신이 약해지거나 준비하지 않으면 여러분 오래가지 못하십니다. 쉽게 상처받고 좌절하고 또 힘을 잃어가고 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지 못하시게 되죠. 지난 장례식 기간에도 우리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처음에 도야군제 사역하실 때에 동네 주민들이 이곳에 그 사역을 굉장히 핍박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었던 건 다름이 아니었죠. 날마다 두 분이 새벽마다 일어나셔서 소명의식이라는 방어구로 자신을 날마다 지켰고, 그래서 어떤 위협 앞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보험과 사랑을 증거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 바울은 자신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이제 편지를 쓰고 있죠. 바울이야말로 수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그러한 소명 의식을 날마다 견고했기 때문에 그는 쉽게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1절에 보시게 되면 바울은 자신의 그런 부르심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1절 앞부분에 보시면 하나님의 종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종, 두 번째로 예수님의 사도라고 자신을 소개하죠. 여러분 이 목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단추가 무엇이냐면 저 바로 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종이라는 단어. 종. 내가 종임을 확신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요. 아, 내가 우리 자녀들의 주인이 아니구나. 또 내가 내 사역의 주체가 아니구나.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지 라는 의식을 가질 때마다 여러분 그는 소명을 더욱더 확실하게 할 수가 있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표현, 여러분 사도란 물론 12사도나 특별한 사도 바울과 같은 특별한 부름받은 분도 있겠지만 사도의 원래 의미는 보냄받은 자라는 뜻이죠. 보냄받은 자. 그래서 나도 우리 자녀들에게 보냄받은 자지. 나도 우리 한 영혼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또 내가 직분자로서 우리 서울홍성 공동체에, 또 서울홍성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보냄받은 자이지라는 그 의식을 그럼 날마다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소명자의 가장 중요한 첫 단추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름받은 건 알겠지만 여러분 부르심의 컨텐츠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럼 내가 뭘 위해 부름받았을까? 또 내가 이 부르심 받은 자 입장에서 내가 어떻게 이러한 부르심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내가 부르심의 소명의 확신을 갖고 있을 때 과연 내 자녀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 또 내가 맡은 영혼들을 위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부르심의 세 가지의 컨텐츠를 함께 살펴보죠.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날마다 확인해야 될 부르심의 확신, 첫 번째 컨텐츠는 이것입니다. 나는 양들의 혹은 자녀들의 혹은 주일학교 학생들의 혹은 이 지역사회의 혹은 이 VIP들의 믿음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구나 라는 확신입니다. 천천히 곱씹으면서 읽어주십시오. 나는 양들의 믿음을 위해, 시작. 나는 양들의 믿음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 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양들의 믿음을 위해, 시작. 나는 양들의 믿음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 즉, 나 때문에 자녀들의 믿음을, 나 때문에 사랑망원들의 믿음을, 나 때문에 우리 VIP들의 믿음을 갖도록 나를 종이요 보냄받은 자로 부르셨다라는 확신이죠. 자, 여러분 1절에 보시게 되면 바울이 이렇게 풀어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이유는, 그 다음 보죠. 첫 번째,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위해 종과 사도가 된 바울. 택하신 자들의 믿음. 자, 이 믿음 앞에 하나님이 택했다라고 강조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택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믿음은 어떠한 인간이 스스로 만들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믿음에서 떠나 방황해도 부모가 아무리 자녀들에게 윽박지른다 할지라도 자녀에게 믿음을 줄 수가 없어요, 부모들이. 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누군가에게 믿음을 만들어줄 수 없습니다. 왜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따르면 믿음이란 것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보십시오, 너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즉 믿음은 너희 것이 아니야,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라. 예. 행위에서 날 수가 없으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은 우리가 만들 수가 없고 또 믿음을 부모가 만들어줄 수도 없고, 그러나 우리가 만들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십니까? 자, 여기서부터 부모로서의 부르심의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직접 믿음을 만들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자녀를 위해 누구를 불러주셨습니까? 바로 부모를 불러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첫 번째 부르심의 컨텐츠입니다. 가령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을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였어요. 사람들은 바울의 복음을 듣고 막 핍박하고 반대했어요. 그러나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시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 말씀을 찬송할 때, 자 보세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혹은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믿었어요. 결국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바울을 통해 믿음을 주셨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새사면 축제를 준비하고 있으면서 여러분의 VIP들 여러분 잘 준비되고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 새사면 축제를 내가 준비하고 내가 찾아야지라고 결단한 그 순간, 여러분 생각하지도 못한 곳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이 연결되는 것을 여러분 보시게 되실 거예요. 마음에 준비된 사람을 만나기도 하시고요, 또 내 복음을 기다린 사람을 연결하게 되십니다. 자, 우리가 움직이지 않을 뿐이지, 여러분 움직이게 하면 어떤 순간이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도록, 내가 저의 믿음을 위해 내가 전도자로 부름받았지,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새사면 축제를 선물로 주셨지 라는 믿음을 갖고 여러분 담대하게 나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VIP를 만났을 때에 여러분, 내가 뭐부터 말을 해야 될지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할 말을 넣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9에서 20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십시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내게 맡기셨을까요? 출산이든 입양이든 또 영적으로 낳은 자녀들이든 또 주일학교 학생들이든 왜 맡기셨겠습니까? 시편 127편 3절을 보시면 보라, 자녀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또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분명 하나님의 기업이요 또 하나님의 상급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주고픈 열망은 바로 구원의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가령 지금 우리 자녀들 장성해서 그러나 어릴 때 교회 다녔다 할지라도 지금 주님을 떠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부모의 확신에서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렇게 담대하셔야 돼요. 하나님, 분명 하나님의 상급이잖아요. 하나님, 분명 하나님의 선물이시잖아요. 단지 이 땅에 태어나 죽는 것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영원한 구원의 선물을 위해 이 자녀를 제게 맡기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침내 우리 자녀들의 입속에서 하나님을 내가 경외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때까지 여러분 부모로서 절대로 낙담하지 마십시오. 또 부모로서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부모들, 우리 자녀들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목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때론 내가 너무 잘못한 것 같고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나버린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아니요, 하나님은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를 통해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부모들을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내 죄성도, 내 약함도, 내 실패도, 내 고집조차도 우리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우리 부모들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손주들, 증손주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 반드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믿음을 갖게 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처럼 나는 양들의 믿음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 날마다 이 확신을 가지실 때에 목자로서, 섬김이로서, 주일학교 교사로서 낙담하지 않고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자, 첫 번째 고백 다 같이 따라해 주십시오. 나는 양들의 믿음을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시작. 나는 양들의 믿음을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자, 옆 사람 보시면서 말씀해 주십시오. 나를 통해 양들이 믿음을 가질 겁니다. 시작. 나를 통해 양들이 믿음을 가질 것입니다. 또 이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당신을 통해 새세명 축제에 VIP가 올 것입니다. 라고 시작. 당신을 통해 새세명 축제에 VIP가 올 것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날마다 갖추어야 할 부르심의 확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나는 양들의 경건을 위해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경건을 위해, 경건. 이런 경건이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처럼 사는 거죠. 예수님처럼 내가 누군가에게 믿음을 준 것뿐만 아니라 나 때문에 누군가가 예수님을 닮기까지 그 목적을 위해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입니다. 천천히 읽어주십시오. 나는 양들의 경건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 시작. 나는 양들의 경건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 자, 1절 하반절을 통해 얻은 두 번째인데요, 보시면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그다음 두 번째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위해 내가 종과 사도로 부름받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위함. 우선 진리의 지식이란 예수님의 복음을 뜻하죠.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진리이시기 때문에 진리에 대한 지식, 즉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고 무엇보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셨고 예수님 부활하셨고 지금도 쉬지 않고 나를 위해 중보하시고 마침내 장차 오신다는 지식, 진리에 대한 지식. 그런데
자,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반드시 경건한 삶을 촉발하게 됩니다. 반드시. 예수님 지식 따로, 경건한 삶 따로 있지 않아요. 반드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그의 삶은 반드시 예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만약 예수님 내가 믿는데, 지식은 있는데 예수님은 닮아가지 않는다, 그럼 우리 하나님은 친절하고 자상하게, 죄송합니다,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나 한이 있더라도 경건한 삶을 만들어 가고야 마십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다 그런 연단 많이 받았기에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고난 많이 받았기에. 그래서 내 본성과는 다르지만 경건한 삶을 나도 모르게 살아가요. 그렇다고 자랑은 안 돼요. 왜요? 매 맞고 된 거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진리에 속한 경건을 위해 내가 부름받았다고요. 이 말이 무엇입니까? 나도 경건하게 살아가지만 그런 나 때문에 내 사랑방원들도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나도 진짜 부족한데, 근데 이 아무것도 아닌 나를 통해 우리 자녀들도 경건한 삶을 만들도록 하나님이 나 같은 부모를 부르셨다는 고백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할 타이밍에 왔는데, 여러분, 올해 삶에 우리가 큰 성과가 없다 할지라도, 또 내가 비록 많은 어떤 열매를 못 맺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얼마나 지난 1월보다 지금 더 예수님을 닮아갔는가? 만약 하박국의 고백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도 하나도 없고 또 외양간에 소도 없다 할지라도, 만약 우리 속에 예수님을 닮아간 것이 지난 1월보다 조금 더 있다면 여러분은 성도로서 이미 성공한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내가 정말 연초부터 열심히 주일학교 선생을 일했는데, 사실 우리가 코로나 지나고 대부분의 주일학교 숫자가 계속 많이 회복은 되고 있지만, 여러분 가끔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우리 아이들 아직 회복이 안 됐다 할지라도, 만약 그런 반복된 실패 속에서 선생님이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갔다, 그러면 교사로서 성공하신 거예요. 우리 하박국 3장 17, 18절 말씀 천천히 읽어보죠.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경건한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미 선물로 주셨어요. 베드로서 1장 3절 보시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의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고난을 깊이 겪었지만, 그리고 실패를 겪고 있지만, 여러분 그 속에서 주 앞에 나아가 엎드려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 예수님 참담하지만 그러나 이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결단을 하겠나이다. 하나님, 내가 이 실패 속에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닮아가는 태도로 갖겠나이까? 하나님, 내가 이 어려움 속에서 혹은 이 핍박 속에서 어떻게 주님을 닮아가겠나이까? 여러분 그렇게 질문 던지고 또 그렇게 떠오르는 작은 생각 하나, 또 그때 떠오르는 작은 태도 하나를 품으면 여러분 그분은 성숙한 분이세요. 그리고 이미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날마다 경건의 삶을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어떠한 핍박 속에서도 매 순간 경건한 삶을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영적 각성의 밤 강명호 전사님을 통해서 이러한 경고의 말씀을 하나 들었죠. 유다서 1장 16절 보시면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들을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한다고요. 예.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을수록 경건한 삶보다는 저렇게 불만, 원망, 정욕, 자랑, 아첨의 오류에 빠질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 저도 보면 급박한 상황 속에선 경건한 삶을 선택하기보다는 다시 과거의 유혹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 경건한 삶을 선택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부르심인 거죠. 동일하게 우리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경건한 삶을 선택한 우리들을 통해 우리는 어떤 것을 기대합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 비록 나는 질그릇에 불과하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나를 통해 우리 자녀들도 경건한 삶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사랑방 식구들도 아무것도 아닌 나지만 나를 통하여 경건한 삶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을 위하여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제 머릿속에 막 무수하게 많은 여러분들의 생생한 사례들이 많은데 네. 고난 속에서도 경건을 선택하는 많은 생생한 사례들이 많아요, 여러분 중에.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한 주간 동안 목도하고 지켜보면 제 속에 큰 도전과 감동이 있어요. 다 일일이 말 못하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날마다 확인해야 될 부르심의 확신, 목자로서 갖추어야 할 방어구, 마지막은요, 나는 양들의 소망을 위해 부르심 받았다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나는 양들의 소망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 자, 마지막 2절 통해서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이유는 첫 번째, 하나님 택한 자들의 믿음을 위해, 두 번째,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위해, 마지막, 영생의 소망을 위함입니다. 라고. 영생의 소망, 세 가지. 예. 자, 영생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영생이란, 영원한 생명이란 성삼위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영생은 지금 이 시간 누릴 수 있고요, 성삼위 하나님과 교제한다면 또 우리는 영원 후에도 육체가 부활하여 육체로도 영원히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영생을 날마다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의 소망이죠. 소망, 성도의 비전. 섬김이는 사랑방 원들에게 이러한 영생의 본보기를 보여주고, 그리고 절망하는 이들에게 새로운 꿈을 꾸도록 돕는 자입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들도 다음 세대에게 꿈과 비전을 주는 자이죠. 이제 다음 주에 수능 우리 아이들 치르겠지만, 여러분, 입시 지옥이에요. 입시 지옥. 근데 입시 지옥에 노예로 사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얘들아, 너희들의 꿈 말이야, 돈 많이 버는 건물주가 아니란다, 유명한 어떤 유튜버나 인플루언서가 되는 게 아니란다. 너희들의 꿈 말이야, 하나님 나라에 정말로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쓰임받는 거란다 라고 매 순간마다 우리가 교사들이 소망을 주어야 하죠. 너희들이 예수를 믿지? 그러면 너희들이 이미 민족의 아비로 부름받은 거야. 너 예수 믿기 때문에 너도 열방의 어미가 될 수 있단다 라고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내년에도 우리 미국에 보낼 때에도 우리가 청년들이 현재 4명 지원을 했죠. 4명. 우리 어린 친구들, 20대 친구들이 지원을 했어요. 열방의 소망을 현장에서 목도하는 절호의 기회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소망을 주는 자라는 것. 여러분, 환자랄지라도 소망을 주고요, 경제적으로 곤궁한 자랄지라도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분들에게도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꿈을 꾸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에게 소망을 주는 자로 부름받았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감격입니까? 큰 감격이에요. 특별히 저는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제가 과거에 중고등부 전도사일 때 고등부, 또 하나는 중학교 아이였는데 나중에 둘 다 목사가 됐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만나서 함께 교제했었는데요. 그러니까 너무 감격이죠. 저도 그때 굉장히 실수도 많이 했고 정말 부족한 자인데 아무것도 아닌 서경철을 쓰셔서
이 아이들이 꿈을 꾸고 비전을 보고 지금 귀한 목사로 세워진다는 거. 그러니까 제가 오히려 격려가 되었어요. 제가 자랑보다는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는구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대부분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소망을 받은 자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제 머릿속에 무수하게 많은 여러분들 생생한 사례가 막 떠오르는데 다 생략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우리 새생명 축제, 이번 새생명 축제의 주제가 무엇이냐면 영원한 안전이에요. 영원한 안전. 다 같이 따라해 주십시오. 영원한 안전. 시작. 영원한 안전. 요한복음 10장 28, 29절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 내 아버지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땅에 안전한 것 하나도 없잖아요. 갱도도 무너지고 또 길에서 참사도 겪고 안전 자산이란 것들 다 흔들려 버렸죠. 곳곳에 전쟁과 테러가 있고, 그러나 무엇보다 내 영혼의 죄가 도사리고 있고요. 우리 마음은 심각하게 부패되어 있고 사랑하는 관계 쉽게 변질돼 버리고요. 그러나 주님은 이 시대에 정말 현대인들이 붙잡아야 할 진짜 안전의 가치가 어디 있는지를 주님은 새생명 축제를 통해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소망을 품고 부지런히 인도하시고 전도하셔서 여러분 꼭 들어야 될 복음을 들을 분들을 11월 27일 날 가득히 초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내일 사랑연탄 나눔을 하는 것도 또 그 다음 주 금요일 날 섬김의 김장 축제라는 것도 모두 다 이 소망 없는 분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한 작은 발걸음이죠. 여러분 날마다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가지십시오. 내가 누군가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 나는 부름을 받았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직분자들께서도 우리 성도들, 세교우들을 위해 내가 소망을 주기 위해 부름받았다라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물론 부모들도 우리 자녀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 부름받았다고 확신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부르심의 확신을 통해서 여러분 날마다 힘차게 그 소임을 감당할 것이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렇게 우리 주변의 많은 이들이 믿음을 갖고 경건한 삶을 살고 소망을 경험하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지난 9월 27일 브라더 앤드류라고 하는 분이 소천하셨어요. 자, 이분은 누구시냐면 그냥 브라더 앤드류 형제라고 불리는 분인데 오픈도어스라는 선교단체의 창립자이십니다. 오픈도어스는 세계 전 세계 핍박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전 세계에 약 1,600명의 전임사역자가 있는 아주 귀한 선교 단체이기도 합니다. 제가 청년부 때 이곳의 부분들 많이 이렇게 공부를 했었는데요. 자, 이분은 누구시냐면 네덜란드 분이시고요. 네덜란드가 인도네시아를 사실 식민 지배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인도네시아가 독립운동을 했었을 때에 저분이 19살에 군인으로 자원을 했고, 그리고 3년간 인도네시아의 참혹한 전쟁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분도 지금 러시아 아무것도 모르는 장병처럼 인도네시아 사람을 많이 학살하고 다녔어요. 죄책감. 그러다가 전쟁터에서 큰 부상을 입고는 이제 본국으로 소환됩니다. 근데 그렇게 병상에 있는 기간 동안 그동안 한 번도 성경을 읽지 않았다가 어머님이 준 성경책, 그냥 배낭 밑에 그 밑에 깊이 그냥 방치한 성경책을 읽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훗날 자신의 아내가 될 자매의 간호를 받고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삶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죠. 자, 이분이 이제 청년 시절, 그러니까 1950년대는 이제 소련이 동유럽을 다 공산화했던 시기입니다. 폴란드, 체코 다 공산화했던 철의 장막이 만들어졌던 시기였죠. 한 번은 폴란드에 전 세계 공산주의 청년들이 한 자리에 모였던 대회가 있었습니다. 공산주의 청년들의 회원수만 그 당시에 8,500만 명, 9,500만 명, 엄청난 숫자. 그 숫자가 너무너무 큰 충격을 받았는데 그가 당돌하게 이렇게 질문했대요. 나 크리스찬인데 당신 공산당 대회 참여해도 됩니까? 오래요. 그리고는 용감하게 갔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를 비롯해서 이분이 공산권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복음이 성경책도 없고 방치되는 것을 발견하고는
이제 폴란드에서부터 최초로 성경책을 가져가기 시작합니다. 국경 수비대를 통과할 때마다 그는 항상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예수님,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셨죠. 그러나 이 시간에는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해주세요. 자신의 작은 차에 성경책을 가득 실어서 이른바 밀반입을 50년대부터 했죠. 이것이 바로 오픈더어스 사역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분의 별명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밀수꾼. 책도 전 세계적 베스트셀러가 되었죠. 이분이 받은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을 받고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자신과 우리들의 사명은 오픈 도어스입니다. 문을 여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들은 언제 어디서나 결국 열린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라고 날마다 부르심의 확신을 갖고 수많은 많은 협박과 위협에도 굴하지 않은 채 성경책을 전달합니다. 얼마나 많은 성경책을 전달했는지 셀 수가 없을 만큼 동유럽에 수백만 권의 책을 전달했고요. 또 심지어 이제 철의 장벽이 무너질 때에 1981년도에는 중국의 공산국가에 신음하는 사람들을 위해 81년도 단 하루 만에 100만 권의 성경책을 해안을 통해서 전달하는 작전을 승리하기도 합니다. 그가 노년의 시기에 이슬람의 테러리스트 수장들을 직접 만나 복음을 증거하기도 했고요.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날마다 이 부르심의 확신을 갖고 그를 통해 믿음을, 또 그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영감을 주었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우리가 기꺼이 가서 다시 돌아올 걱정을 하지 않는 한 우리가 그리스도를 선포하기에 들어가는 모든 문은 열려 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또한 믿음의 인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으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그 긴 인생 동안 단 한 번도 체포당하거나 단 한 번도 어려움을 겪지 않았어요. 왜요? 주님이 이분의 고백대로 열린 문을 그 앞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소천한 소식을 듣고 그의 인생을 함께 반추하면서 정말 우리에게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요,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 열린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경건한 삶을 촉발시키고 그리고 꿈을 갖게 해주는 열린 문이 저와 여러분 앞에 활짝 열려 있습니다. 코로나 때 문이 닫혀 있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코로나 할아버지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서롱성 공동체에게 여러분 주님은 활짝 복음의 문을 열어두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학교든 우리 다음 세대든 여러분 섬김이든 여러분 부모이든 간에 주님이 열린 문을 두셨기에 그 열린 문을 두심을 확신하시면서 여러분이 복음을 들고 또 사랑을 들고 21일 한 달 동안 영적 각성의 기가 막힌 한 달을 다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승리하신 예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